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암송합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경건한 제자의 선언.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 은혜 아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 기쁘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그리 오래 가는 권력이 없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항상 강할 수 없고 항상 번성하고 번영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 지금 존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다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6명의 자녀가 나오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에게는 이 역대상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토대로 보면 그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로 인해 그는 노년의 때에 큰 고통을 당하죠. 맏아들 암논이 가정 안에서의 이 누이를 범하고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또 이 압살롬은 또 이제 이 죄악을 저지르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까지 저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3장 1절에서 얘기하는 말씀처럼 다윗의 집이 강하여진다 한들 영원히 다윗의 집이 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도 불화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게 뭐예요? 인생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구와 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와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친구였다가 그가 잘 될 때 박수를 치고 또 환영을 하고 좋아했지만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사울의 집이 그럽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도록 도와줬죠. 그러나 실세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이게 정치 아닌가요? 세상 정치도 보세요. 어떤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뒤에 실세가 앉아서 조종하는 경우들을 우리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브넬 또한 점점 그에게 힘이 생길 때 그가 한 일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한 일입니다. 사울의 첩을 범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이 이 일로 인해서 분노하죠. 아브넬이 말하기를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을 때에도 이미 이스라엘 전체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윗을 택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아브넬도 사울 왕의 장수로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다윗을 뒤쫓으면서도 끊임없이 피해 다니는 다윗을 보며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입지를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가 인정하였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기 위한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10절에 이야기하듯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과 맹세를 나는 잊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고 감히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이 호랑이가 된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인생이기에 설 때가 있으면 넘어질 때도 있으며 또 강할 때가 있으면 약해질 때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본능적인 이 우리의 욕망 속에서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애달픈 심령 가운데 이쪽으로 붙고 저쪽으로 붙고 또 우리 머릿속에 엄청난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하면서 살 길을 구하지만 결국은 언제나 나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각조차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영원히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듯이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살 길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힘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변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복된 삶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임기응변과 많은 지혜를 따라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쓸만한 인생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어 자기 자신을 죽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한 한날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 영원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겸손히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속에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 이 아브넬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 대한 실망과 낭망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